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임에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까요? 또 교회는 무엇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죠. 두 권의 책으로 분리된 것은 주후 2세기경에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두 권으로 구분이 됐는데, 에스라가 이 에스라의 주된 그 인물이고 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주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에 있어서나 주제에 있어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읽어야만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연대 범위는 BC 538년경부터 BC 432년경까지 한 105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538년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해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 칙령이 내려졌던 때가 538년이고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32년은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차 개혁 후에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432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BC 430년부터 420년경까지 그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 432년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이 문제 상황들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조와 핵심 내용을 보면 이 앞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걸 좀 보시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합니다. 유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도 똑같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딱 나와 있습니다. 표지처럼 앞표지, 뒷표지처럼 딱 돼 있고 그 사이에 세 단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에스라 제사장을 보내서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고 내보내게 하는 개혁을 단행하죠. 세 번째 단계는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7장까지 볼 수 있는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신 자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리적 벽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의 과정이 세 단계 과정이 에스라 2장부터 7장, 느헤미야 7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그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그 물리적 성전만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의 집 재건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를 성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30절에 보면 느헤미야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성문과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성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는 성전 재건 이후의 그 봉헌식이 아니라 성벽 봉헌식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에 보면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 장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 성벽 위를 행진하는 장면이죠. 찬양을 부르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3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역사하셨고 백성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 날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 13장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 장면까지 다 기쁨으로 감격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이 결말이 밝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이죠. 13장 느헤미야 13장 4절 이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삶의 정체성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좀 있습니다. 아마 수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잠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기간 한 수년 정도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그 수년 동안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삶이 방만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녀들은 그 언어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4가지 영역에서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4가지 첫 번째는 거룩한 공간을 상실합니다. 거룩한 공간. 4절 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내어줍니다. 그와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거예요.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인가 하면 5절에 보면 소재물, 유향, 그리고 그릇, 11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이러한 것들을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또 분배해주고 생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곳이죠. 곳간입니다. 곳간. 근데 이 방을 도비야, 이 적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 도비야는 암몬 족속이고 또 13장 1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방해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저주가 와도 그 저주가 다 튕겨나갑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모든 저주를 이미 그리스도가 받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어려운 그런 내게 재앙이 임했나 저주가 임했나 그렇게 보여도 그 저주는 곧 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을 성전에 머물게 해준 거예요. 방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13장 28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가문의 그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로 보냅니다. 사위로. 좀 정신이 나갔죠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 그 가문의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삼아야 합니다.
율법에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아마도 산발랏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정치적으로 든든한 뒷바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하는 세속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도 성벽 재건할 때 집요하게 방해했던 그런 주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산발랏이 군사적으로 힘으로 이 성벽 재건을 못하니까 이제 아마 돈으로 사주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엘리야십 최고의 지도자죠.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지고 그를 말하자면 포섭을 한 겁니다. 포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적의 간첩의 포섭이 돼가지고 거룩한 성전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준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죠.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물건들도 다 쫓아버리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단호한 결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13장 8절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그 물건을 지체 없이 던져버리고 이 방 원래 용도대로 다시 곡물로 채우고 또 백성들의 헌물로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타협의 선을 내미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아주 주요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그런 영역이 있지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 느헤미야처럼 결단하고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상실했던 것은 거룩한 사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13장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곳간이 비었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 양식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있던 그 밭으로 본문에 보면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이 부끄럽게 도망을 왜 갑니까?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고달파도 까마귀를 구하며 하나님 까마귀라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말라기 선지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결단을 합니다. 아주 견고한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분주하게 바빠서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전을 방치하니까 레위인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없는 그 수년 동안 급속도로 이 막 영적 삶이 타락해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그 제사 제도가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충직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주 신실한 충직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 곡식을 관리하게 하고 적절히 분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잘 감당해라. 충직한 사람을 세운 거죠. 여러분,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 내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부르셨는가? 이 직장은 일터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은 소명이다. 소명. 나를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깨닫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가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너무 힘들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의 자를 지켜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시간의 상실이죠. 거룩한 시간의 상실. 13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별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싣고 물건을 사고 세속의 일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지켰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안식일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도 안식일에도 가서 물건 팔면 되나 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막 상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틈타서 먹을 것이 있나 보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결함으로 말씀에 딱 써 있으면 저기는 먹을 것이 없다. 이득될 게 없다. 자, 한번 보자. 어디를 갈까?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 두로 사람들이 농산물, 물고기, 두로 사람들은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고기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내륙 이제 도시니까. 그래야 이제 오메가3도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또 유혹을 하는 거죠. 건강을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다 닫아버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죠. 밤새 잠을 자며 그 다음날 열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 전날 밤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와서 잠을 자면 잡아버리겠다. 경고합니다. 그러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단호하고 굉장히 엄하면서 굉장히 성격이 또 불같은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성격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개혁이 필요하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죠. 나중에 또 뒤에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에스라는 자기 수염 뜯는데 느헤미야는 상대편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단호하게 막 경고하고 깨어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양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세속화되고 동화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존재적으로 여전히 죄가 잔재합니다. 옛 자아가 남아있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 이 죄의 불씨가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 잘 구분하고 경계선을 탁 긋고, 경계선이라는 건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주일에는 예배드린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직장에서도 이런 방식은 쓰지 않겠다. 나는 정직함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딱 견고하게 삶의 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시키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구별됨이 있는가? 다름이 있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내 삶의 가치관, 선택, 삶의 양식, 그 방식에 있어서 다름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구별된 그런 삶으로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거룩한 정체성의 상실이죠. 23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에스라 10장에서 이미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이방 아내를 다 내보냈습니다. 자녀들까지. 엄청난 결단이죠. 피눈물 흘리며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도 보면 백성들이 또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지 않겠다. 결단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결혼해가지고 유다 방언을 못합니다. 근데 그 다른 그 아내들, 그 민족들의 언어는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니까 뭐 이렇게 그 언어는 잘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는 너무 중요한 정체성의 그 뿌리가 되죠. 근데 지금 정체성이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할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너무 진짜 야, 내가 간지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무너져 있냐. 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도 뽑고 또 강제적으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 그 신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이 시기에 이 언약 백성의 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이 시기에 이 결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보면 솔로몬의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징계를 받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신전을 세워주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또다시 그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원인, 그 이유 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결론이 참 암울하죠. 이 거룩이 무너져 있는, 경계선이 무너져 있고 정체성 상실하고. 물론 마지막 절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죠. 하지만 이것은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게 아니고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백성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10장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견고한 언약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부흥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강제적으로 일단 임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12장까지 딱 기록되고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진 모습이죠. 기쁘게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비전을 우리 비전으로 삼읍시다. 근데 그런 장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암울한 모습, 실패의 모습, 정말 수년이 되지 않아서 그 결단이 다 무너지는 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가 이토록 뼈아픈 부정적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인간은 여러분 진짜 한 번의 결단, 몇 번의 은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냥 왔다 간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몇 번의 예배, 그냥 몇 번의 그냥 그런 은혜 체험으로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이 불씨는 불타오른다니까요. 불타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죠. 우리 자신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반복되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도 이게 결단에 또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외친 게 있다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전통을 붙들고 교황이란 한 인간을 최고의 권위로 세우고 막 오니까 온갖 부패로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말기에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산 정상에 머물러 있다가도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탁 비추어 보고 내 영혼의 어둠을 그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절기는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의 생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결론을 보면 옛 언약의 한계, 인간 리더의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구나.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을 통한 무한한 속죄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예수의 피를 통한 무한한 속죄, 구약 제사를 통한 짐승의 피는 죄를 온전히 사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교육적 목적. 진짜 그 구약의 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실체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받을 수 있다. 무한한 속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행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성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하고 아무리 강한 의지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오버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3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사랑교회 오셔서 3년을 목회하신다 어떨까요? 우와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3년을 목양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부활도 보았는데도 무력합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력한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 앞에서 너도 예수와 같이 다녔지? 추궁하니까 저주합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부인하죠. 근데 이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난 상태예요. 근데 전할 힘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죠.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러한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미련 없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딱 맡기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들 10대 정도 아이가 있다. 근데 아이만 남겨두고 부부가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1박 2일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야, 얘가 이 밥을 잘 챙겨 먹을까? 아, 얘가 공부할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이 무력한 제자들을 두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새 언약의 주체로서 제자들 심령에 역사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딱 맡기고 떠나버리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지만 죄를 범하며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의 5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그 몇 날이 못 되어 있는데 10일 정도입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입고 또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담대히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심, 부어주심, 인치심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날아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착 임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 받고 공생의 사역 감당하신 것을 모델로 해서 그대로 제자들도 이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했는데 제자들은 거룩한 불이 임했죠. 불로. 그래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한 거죠. 더 큰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에 감당하셨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를 입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교회가 한 영혼이 성령 세례 받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끝장이거든요. 이거는 끝장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회개하는 것. 회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모세에게 치라고 하시고 그 반석을 쪼개십니다. 반석이 쩍 갈라져서 그 틈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광야에 생존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완악하잖아요. 우리 자신 알잖아요. 참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반복되는 죄에 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마음을, 이 돌 같은 마음을 쫙 깨워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이 죄가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쩍 갈라지면서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내면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대부분을 보면 그렇게 죄가 생각이 나서 막 눈물콧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연결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10일 동안 주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딱 기다려. 그리고 딱 기다려 기도해. 그리고 성령 임하면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그 앞절에 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하고 찾고 다가가서 막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까 그림이 있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 넘어지고 세상에 요동치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그게 내 모습인데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성령 세례 주십시오. 그 성령 세례 기름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 환도뼈가 탁 침을 당해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놓지 않으면서 간절히 축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은 주권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고,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한 번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을 그렇게 기름을 받았는데 마음이 식어졌구나,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갑절의 은혜로 배가 부흥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다면 그냥 그저 존재하다가 겨우겨우 버티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냥 겨우겨우 주일 지키면서 버티다가 겨우겨우 죄 쓰러지고 막 이렇게 치고 저리 치다가 지렁이처럼 살다가 주님을 겨우 그냥 불탄 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권능으로 진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려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세례 눈을 뜨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으신 거네, 제자들도 받았고 사마리아 성도들도, 에베소 성도들도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이제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 주간 삶 동안 특별히 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성령 세례라는 책 보면 또 부흥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가정에 임했다 그러면 가정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과는 다르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도시들마다 막 여러 도시들에서 부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평양 부흥운동, 원상 부흥운동, 목포 부흥운동 그게 부흥이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여러 지역에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지난 새벽 설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또 수요일에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100여 년 전에는 평양 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산 부흥운동 또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목포에도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여러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진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 부흥운동 이제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진주 부흥운동이 있어서 후세대 사람들이 진주 부흥운동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진주와 이 서부 경남 이 지역은 이 민족의 역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벌게했던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래서 기계가 강하고 또 부정적 보면 고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결단할 줄 아는 거예요. 싸울 줄 아는 거예요. 불의를 위해서 막 싸울 줄 아는 그런 곳이 이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땅이 영적으로는 너무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이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생각